교회들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이 적합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복잡하고 어느 때는 세상에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움이 참,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가끔 혼란스러울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리고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회복의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많이 제가 누리고 있어요. 세상 요란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해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수록 그 뭐에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 뉴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우리의 목적지도 선명하게 보여서 결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 위의 교회로 세우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깨우침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신 말씀들 가운데 항상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거에 빠져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꼭 승리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구약과 율법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지, 오늘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들고 주장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어떤 거 보면은 여러분 11조를 왜 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 11조 하시는 분들이 바보인 것 같이 막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중의 죄악이거든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세상 말로 중간은 간다잖아요.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아는 척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구약이 아니라 신약부터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꽤 유식한 척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선언을 해주셨어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영상 하나만 띄워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7절, 18절.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대요.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이 완전하게 하려고라는 말은 성취하려고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내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한낱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들이 아니에요. 이건 예언된 말씀입니다. 누가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할 예언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크게 통째로 보게 된다면 구약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바로 신약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그림일 뿐만 아니라 신약은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그렇겠구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런 관점에서 왜 맥주감사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고 보리 농사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완성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완성하려고 오셨다. 무엇을? 바로 맥주감사절기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 나왔네요. 센스도 빠르다. 예,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말해줬어요. 그렇죠? 절기나 월삭, 초하루죠. 매월의 초하루. 그리고 절기.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운데 있는 맥주감사절기죠. 그리고 안식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이죠. 그림자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은 실체를 말합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실하게 정해준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그 다음에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인데 그 실제는,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전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으로 미리 예언한 내용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은 눈이 가려져서 이걸 못 보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몰라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절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맥주감사절기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7개가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이 초실절이에요. 이건 유대력으로 1월 14일, 15일, 16일에 지켜져야 될 거예요. 그 후로 한 2달 정도 지나죠. 한 50일 정도 지나게 되면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77절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맥추감사절기는 또 다른 이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77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에요. 6월절 이후에 50일을 계수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뜻이죠. 그로부터 4개월 지나게 되면 여름 기간이 지나게 되죠. 농사를 짓고 나서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유대력입니다. 우리 달력 태양절이 아닙니다. 태양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걸 속죄절기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7월 15일 날 수장절이 있어요. 이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왜 제가 이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무엇을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아멘. 너무 중요한. 이미 저와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요즘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6월절 절기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1월 14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이날이 15일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떡을 먹는 이 절기에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1월 16일 유대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곡식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이 절기에 무덤 문을 여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절기에는 말이죠, 곡식 하나가 아니라 곡식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린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이고 살아난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건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느냐?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주위에 있는 많은 무덤들이 그 당시 같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남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곡식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성경의 예언 그대로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당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완성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절기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사실로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50일 후에 무슨 절기를 지키죠? 바로 오늘 우리 같이 드리고 있는 맥주 절기를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은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보리추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첫 열매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내용대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간을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실제로 부활했음을 당신 몸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내가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기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정확한 날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라. 그리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날부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게 되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기도한 지 열흘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며칠이 된 거죠? 50일이 된 거예요. 이날에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지요. 그게 무엇이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실 때 그곳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약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약 120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갈망하고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첫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 땅 위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맥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맥추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늘날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여기 알곡 교회까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맥추감사절기는 교회의 탄생절기예요. 첫 교회. 얼마나 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들이 주 앞에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이었어요. 누가 그렇게도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탄생한 절기가 맥추감사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맥추절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날과 시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날을 기록했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날짜. 근데 태양력이 아니에요. 유대력이에요. 이 유대력은 음력과 비슷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달라요. 매년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4개월 여름 기간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나면 7월 1일 날 유대력으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에서 뭐가 들릴 거라고 말하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를 불고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몇 월 며칠? 7월 1일.
몰라요.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날은 7월 1일 날이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절기의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재림에 관하여 다가오실 날들도 정확하게 저는 이루실 거라고 봐요. 왜? 날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해는 몰라요. 몇 년도인지. 깨어있는 사람만 알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여러분, 저를 세대론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세대론자. 뭐 정확하게 뭐 날짜를. 아직 안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은 앞으로 오실 날들에 대해서도 거의 비스무리하게, 제가 분명히 비스무리하게라고 말을 했어요. 들을 만한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사하는 그 절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회개한 성도들이지만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당신께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그게 7월 10일이에요. 몇 년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태양력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짐작도 못할 날이죠. 그리고 7월 15일 날 드디어 인류의 대마지막 끝 수장절이 있어요. 거룩하게 된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거예요. 이 날이 며칠이에요? 7월 15일이에요. 제 칠판에도 날짜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횟수는 모른다. 몇 년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면 너희를 모르게 주님께서 그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맥주절기는 교회가 탄생되는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켜야 한다. 보리 농사를 안 지어도, 혹시 다른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고 확신하면서 새롭게 해나가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맥주절 곧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교훈을 다 아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여러분 그 지식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오늘날 신학 박사를 초월하죠. 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의 떡도 먹었어요. 하늘의 환상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도 봤어요. 그분과 함께 오래도록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배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걸로 되지 않는다.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나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봤다는 사실을 말하지도 마.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시작되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첫 교회의 열매, 부활절의 주역으로 삼으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겸손하게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몇 사람들에게도 보여줬냐면 500여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당신을 보여줬어요. 봐라, 내가 살아났다. 12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어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딘 거예요. 막 가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 사람에게도 가고 가면서 막 돌아다니며 나름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순절, 맥주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맥주절의 주인공은 성령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할 때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급하지 말라 말이죠. 더디게 보일지라도 겸손하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기를, 주장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맥주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 요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감동할 때에 담대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갈망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그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에 감동할 때 그 감동이 내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 감동에 100% 담대하게 순종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고 갈망하면서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그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맥주 감사 절기의 첫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막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고 막 성령 받아 번져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임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할 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의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헬퍼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란 말이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을 갈망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아, 얘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좀 찾는구나. 나를 받아서 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지가 유명해지려고 성령을 구하는구나. 성령은 아셔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제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셔요. 그래야 내가 사람 노릇합니다. 나는 오늘 사악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나의 왕으로 오세요. 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오신다니까. 성령은 사람의 깊은 곳을 다 꿰뚫어 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일하게 하려고 첫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첫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경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가 한 게 아니에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말도 하고, 막 이집트 말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여러분, 갑자기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미쳤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한 거예요. 왜? 누가 시켰으니까? 성령이 시키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말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예요. 맥추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맥추절기의 첫 교회 탄생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 여러분이 그 구성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교회는 예수께서 공생애기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가 120명쯤 되더라. 딱 우리 숫자 같아. 여기 딱 120명 정도. 이게 아멘 나와야 되지 않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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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딴 거 보는 양반. 아멘. 제가 이 맥주감사절기 설교를 45번 했어요. 매년마다 한 번씩. 할 말이 없어. 다 해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좀 똑똑해. 눈 보면 알아. 그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다 그 눈이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게 아주 괴로워요. 네, 괴로운데 그래도 어찌하겠어요. 예, 처음 온 몇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 보면서 힘내서 하는 거예요. 저분들 모르겠지 이렇게. 여러분, 맥추절에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첫 열매야. 여러분, 첫 것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이 첫 교회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와 같은 교회가 더 탄생하기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게 보여도 겸손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안 기다리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안 기다려. 기다려보세요. 뭐 할 때까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 우리는요, 다 본능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실수해요. 무슨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좀 사모하고 기다려 보시라고요. 단 1분이라도 기다려봐요. 1분이라도. 그리고 중요한 것, 그 깨우치심과 감동이 내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띄워봐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왜 충만함이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없는 이유는 감동해도 순종을 안 해. 무슨 목사님이 기도 많이 안 하고 막 말씀을 파워풀하게 안 증거하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안 오는 줄 착각해.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더 세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나시는,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런다. 안 하니까.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안 하니까.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하잖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 안 하잖아. 내가 다른 인간은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안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야. 예,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하셔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금 배고플 시간이네요.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는 약속을 믿고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들과 주신 확신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려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구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다리라니까요. 그리고 감동 주시면 하라니까요. 모여 앉아가지고 의논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합시다. 투표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게 성령의 뜻이냐 아니냐를 이미 먼저 알아야 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데도 사람이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 하면 할수록. 그래가지고 막 예배당 짓고 교회 무너져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막 대순 진리에 넘어가고 막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망신당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야. 정말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했다면 그 교회가 그렇게 됐겠어요? 됐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인데. 아무리 작은 일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시면 결과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멋있는 분이다. 정말 위대한 분이다. 막 찬송하고 감격에 겨우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가 해버리면 두고두고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괜히 했어, 괜히 그 인간 만났어, 괜히 그랬어, 계속 그러고 살단 말이에요. 괜히 그 인간 만나서는 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나는 맥주절의 주인공인가 아닌가?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을 내 삶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와요. 저도 죽으면 이제 김 목사가 아니라 김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나면요 김 목수가 돼버려. 목사가 아니라 김 목수. 안 죽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자존심 밟지 마. 밟히기 전에 먼저 밟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밟으세요.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고 찌꺼기만 또 못한 인간이에요. 나는 짐승이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과 같다고. 짐승보다 더하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보다 더 악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다 술 기운에 살더라고. 식당에 가도요 애고 어린애고 아줌마고 아저씨고 아무 상관없어.
참이슬 다 몇 병씩 놓고 들이제끼는데 대낮에도 그 무서운 소주를 한 컵씩 따라서 마셔. 아줌마도. 예. 벌벌벌 떨려요. 아주 벌벌벌 떨려요. 왜 그렇게 먹느냐? 그 기운이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던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얼고 얼굴이 어두웠고 삶 속에서 매가리가 없는 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수를 좀 마시라고요. 왜 아멘이 없어요? 세수를 좀 마시세요. 성령을 좀 받으세요.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세요. 절대 가만히 있는데 야 입 벌려고 때려 매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가 이뻐? 잘 때 한번 보라고. 그 인간 좀 보라니까. 잘 때 이뻐요? 아니. 그러나 성령 받으면 치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딸인데 이뻐 보인다는. 안경이 있어야죠. 안경이. 저도 뭐 볼 거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아, 그래도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봐주세요. 예.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에, 이거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어서 퍼펙트하게 믿음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알곡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